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은 절대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딱에 가는 것이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심 깨달으니라. 아멘. 자, 2022년 새로운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새로운 시간과 함께 찾아온 이 새로운 기회,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새로운 것들,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것들이 항상 나타나는데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은 위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위기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위기가 닥쳤을까요? 왜? 옛 시대의 오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을 때 위기가 도래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시대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고, 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 지혜를 배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이제 곧 코로나도 끝날 것입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소중한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직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데 무슨 바람 피운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음란한 세대는 또 표적만을 구한다고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란 헬라어로 세레이온이라고 하는데 곧 기적을 말합니다.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직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곧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방식, 옛 방식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새 방식을 배워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가 그랬죠, 그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꼭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삼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호라오인데, 호라오는 뭐냐 그러면 직시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하거라, 직시하거라. 네. 그런데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을 블레포라고 합니다. 블레포. 네. 블레포는 하지 말고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눈을 떠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질과 핵심을 꿰뚫고 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정치, 경제, 이거는 사두개인, 종교, 이거는 바리새인을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두 지도 집단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인 이 둘을 왜 조심하고 그들의 어떤 면을 조심하라는 것일까? 예수님의 지적은 2022년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지금까지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샬롬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안정과 번영을 말합니다. 네.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한 것. 새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지침을 올바로 이해하셔서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라마 불교, 이제 세계 테마 기행인가 그런 거 보면 라마 불교 사원에 가면은 어디나 마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니차는 불경을 기록한 원통인데 그걸 장치해 놓고 쭉 가면서 그걸 돌리죠, 그죠? 아실 거예요. 그것을 한번 돌리면은 불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다고 하여서 라마 불교 신도면 수십 수백 개의 마니차를 열심히 돌립니다. 정말 마니차를 열심히 돌리면은 부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듬뿍 주실까요? 누가 그렇다고 했을까요? 누가? 그러니까 그건 라마 불교가 아니라 이건 거기 가면은 의뢰 다 그렇게 합니다. 복 받는다고. 여러분 이제 중국 그 여행 이렇게 가 보시면은 그 여행사에서 가는 그런 가면은 수많은 여러 종교의 사원들을 꼭 들립니다. 거기에는 어디나 향불을 피우는 향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피우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에서 향 산업은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향을 열심히 피우면은 그 부처님 또는 옥황상제로부터 복이 내려온다고 해서 누구나 너도 나도 정성스럽게 태웁니다. 정말 향을 열심히 피우면은 병이 낫고 부자가 될까요? 정말로? 누가 그렇다고 하였을까요? 누가? 모든 종교에는 그와 유사한 것들이 반드시 있고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종교가 무엇인지 왜 생겨났는지 알게 되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인생을 올바로 사는 첫걸음입니다. 종교의 시작을 생각해 봅니다. 고래로부터 인류가 이 땅에 오고 난 뒤부터 우리 인간들의 삶은 취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신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원했고, 어떻게 하면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고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가 생겨났는데, 자연히 어느 그룹마다 지도자들이 있죠. 이 지도자들은 뭐냐 그러면 신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름 연구하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향도 피우고 많이차도 돌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를 또 열심히 행한 사람은 그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겨서 또 다른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의 말은 곧 신의 말이 되어서 사람들은 맹종하고, 천기누설이라고 그러죠. 천기누설. 예. 신처럼 섬깁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외가 없는 모든 종교의 본질들입니다.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런 지위를 누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더욱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겠다고 10개의 계명을 무려 2134개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 종교가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그 방법들을 더욱더욱 권장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바리새인의 방법이 옳았다면은 예수님께서 안 오셨겠죠, 그죠?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온갖 무서운 말씀도 그들을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옳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을 완전히 부인하시고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목사를 하나님 다음 사람으로 여겨서 열심히 섬기고 맹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목사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죠? 신앙심이 좋아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과연 그럴까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마치 성령님과 매일매일 핸드폰으로 통화하듯이 얘기하는 사람 있죠. 다 엉터리입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입니다. 이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나의 주인을 지칭합니다. 바리새인이나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삶은 살아보나 마나입니다. 예. 여러분, 학생이 중요합니까? 선생이 중요합니까? 학생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뭐냐 그러면은 학생, 남의 자녀를 갖다가 잘 가르쳐서, 그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는 내 목표가 있는 것이지, 지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늘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한 음식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수들이 가르침이 있죠.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 사람들은 꼭 그것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훨씬 깊고 올바른 것이죠. 깊고 올바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에는 반드시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그만 음식 준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마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자, 우리 누룩은 뭐예요?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적은 양이라도 밀가루 전체에 퍼져서 밀가루 성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즉 누룩은 본래 상태를 변질시켜서 다른 상태로 만드는 것을 대표하는데, 성경에서 누룩은 나쁜 것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늘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날, 최대 명절인 6월절날 먹는 빵 있죠. 그 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해서. 명절날에, 추석날에는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정반대입니다. 딱딱한 빵에다 쓴 나물에다가 그 다음에 양 다리 구워 갖고는요, 그것도 넣어 먹고 그렇게 지냅니다. 하여간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아차,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지?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나 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떡 이야기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넌지으시 나무라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6,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더냐? 5,000명이던가요? 우리들의 삶은 의식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걱정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늘 의식주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이제 한 40년 목회했나요? 40년 넘었네. 그런데 무엇과 싸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기복신앙하고 싸웠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종교행위, 전도봉사, 헌금,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거든요.
의식주를 남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겠다. 그거하고 평생 싸웠습니다. 만약에 기복신앙자들은 아무리 열심을 다한 전도봉사, 헌금,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 준수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2134개의 그 율법은 모두 다 종교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12,000 열심히 돌려봤자 뭐예요? 팔만 아파요. 절대로 부자가 돼요. 향 아무리 열심히 피워봐도 절대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행위는 내가 향불을 열심히 피웠으니까 잘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희망을 갖고 행하다 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그렇게 도와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태도, 자세. 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리된 자. 무엇에서 분리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규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먹어서는 안 돼. 근데 제자들이 갔다가 밀밭을 가다가 밀을 하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 예수님은 왜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정했니? 성경이요. 성경에 그런 말 없단다, 이놈들아. 그렇게 하여간 율법에서 규정한 모든 것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랜 토론을 거쳐 율법을 제정하여서 준수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였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외적 의식에 치중하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진 것일까요?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향을 열심히 피우고 만이차를 열심히 돌리면 부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은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을 전면 부인하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만을. 굉장히 올바른 신앙인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늘날 살았다면 하나님 믿는 거 부정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종교 국가니까 모세 오경이라도 인정한 것입니다. 내세, 부활, 영적 세계, 천사의 존재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현세, 이 땅에서의 번영에 온 힘을 기울이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돈과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현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종교를 중시하는 바리새인과 정치, 경제를 중시하는 사두개인들은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수백 년 동안 열심히 만든 율법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협력합니다. 때로는 오늘날 부패한 종교와 부패한 정치가 서로 협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의식주의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한 종교 행위로 신들을 잘 섬겨 복을 받겠다는 생각과
돈과 권력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에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때로는 그것들이 결합하기도 하고, 그죠?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하여간 그 두 가지 길입니다. 두 가지 길. 이 두 가지 생각이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과 기회를 왜곡하고 상실해 버립니다. 오체투지, 아주 라마 불교들이, 그죠? 삼보일배를 생각해요. 왜 두 다리 멀쩡한데 왜 삼보일배로 가요?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벽면 참선. 우리 아들이 내 복을 받겠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벽면 참선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막 미쳤냐? 그죠? 근데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회개한 것들은, 힌두교도들은 왜 요만한 애기 상을 놓고 그의 밀크를, 우유를 자꾸 붓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매한 스님이 앉아서 입적을 했는데 그걸 빼짝 말라갖고 금을 씌워놓은 게 등신불이에요. 그걸 일상생활에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범죄죠, 그죠? 그냥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생각을 배우고 있는데 그런 회개한 것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다윗,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그 다윗이 비록 실수도 있긴 하였지만 다윗의 자손임을 갖다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의 생애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보다도 훨씬 자세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길을 오락가락하면서 파멸과 심판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참 샬롬의 길, 참 생명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인간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물며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이분께서 나를 굶기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2022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 쌀통 열어보고 오늘 먹을 쌀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세요. 걱정, 근심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또 목사들은요, 전도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가르쳐요. 왜냐 그러면 지가 세운 교회가 커져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 열심히 하라는 설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왜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르틴 부버의 얘기.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보내지? 그 일들을 구상하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첫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악이 횡행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내게 닥친 위기와 환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사로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상황 탓, 저 사람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탓하는 사람들은 걸려든 내가 잘못입니다. 왜 걸려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걸려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꼭 나한테 큰 이득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민 미끼를 덜컥 물고서는 당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탓 해버리거든요. 절대로 그랬어요. 둘째, 내게 닥친 위기와 환난도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인다. 셋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물어보면은 반드시 해답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연히 읽은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제 체험입니다. 넷째,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나서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째, 내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가면서 길이 아니면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 불의나 부조리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이름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풍성하게. 미국의 데이빗 닐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2002년, 벌써 20년 전이죠. 미국 항공업계의 최악의 해였습니다. 9.11 테러 여파와 전 세계에 불어닥친 사스 때문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의 매출이 급감했고 대량 해고와 파산이 이어졌습니다. 요즘이 훨씬 더 심각하죠. 그 와중에 제트블루라고 하는 무병의 항공회사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1년 사이에 매출과 고용이 2배로 늘고 순이익은 3배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제트블루의 회장 44살인 데이비드 닐먼의 지도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우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응아에 가까웠습니다. 전응아. 주의력 장애라는 병으로 인해서 도무지 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여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닐먼은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행했고, 그런데 그 노력의 원동력은 바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굳건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추우니까 나가기 싫죠. 하나님, 저에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차려입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려 있고 막 어려운 사람들 많죠. 암은 있죠.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 암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마시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고 한 숟갈이라도 더 드셔야 합니다. 예.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하나님 한 발이라도 더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닐먼이 일어나서 블루제트는 맨 처음에 중고 비행기 한 대 그것도 대출 받아서 사갖고 움직이는 그런 저가 항공사였어요. 예일 대학 총장을 지낸 펠프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 총장이었으니까.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사람을 훨씬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돼요? 잘 되더라.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한 목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하여서 온 나라와 국민을 구했습니다. 목사 하나가, 일개 목사가. 덴마크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비옥한 땅은 몽땅 다 빼앗기고 불모의 땅만 남았습니다. 덴마크를 구렁텅이에서 일으킨 사람이 바로 그룬투비 목사인데, 그룬투비 목사는 머리는 좋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수석 입학 졸업해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나만큼 똑똑한 사람 없어.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조그만 섬의 교회로 파견했습니다. 너는 그쪽으로 가거라.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만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목회하다가 42살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교만함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조국과 희망을 잃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진하기로 결심하였는데 그 조그만 섬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그룬투비 목사는 거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냥 해나갔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총리까지 올라서 덴마크를 갖다가 구했는데 평생 동안 외친 구호 3가지가 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덴마크 국민들이여 조국을 사랑하십시오. 덴마크 국민들이여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평생 동안 외쳤습니다. 이 구호를 내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냥 내가 맡은 일 하면서요. 여러분 이 그룬투비 목사나 맨 처음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청소부에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둘째,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업을 사랑하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셋째, 내 동료와 고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자기만큼 믿고 맡길 만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기까지 40년 넘게 왔지만 그동안 수많은 부목사들이 있었죠. 되돌아보면은 저한테는 별 실패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실패해도 실패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고백하면은 이거예요. 인사에서 사람을 쓰는 데서 실패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잘못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잘못들도 쓸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런데 전부 다 그냥 지 앞에 있는 밥벌이만 생각하고 이득만 생각하고 큰 뜻을 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악한 사람이 많아서 그분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은 아예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은 조랑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조랑말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더 큰 말, 날개 달린 빛나는 지축을 흔드는 말을 자유롭게 타고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구간에서 앞발을 구르며 콧김을 내뿜으며 어서 빨리 우리를 태우고 싶어 안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타고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질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죠. 지금 우리들은 힘 빠진 조랑말을 타지도 못한 채 끌고서는 진흙탕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도 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굳게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뚜벅뚜벅 열심히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날개 달린 큰 말, 지축을 흔드는 큰 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타고 질주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2022년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귀한 가르침을 거저 아무 대가 없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성, 종교에 뿌리 박은 것이 아니라 이 땅 생명이 살고 더욱 풍성해지는 구체적인 비결임을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과연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봉사자다 칭호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받아서 끝도 없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